자, 오늘 말씀은 42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있는 삶과 없는 삶의 차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죽음이 배꼽을 잡다라는 아주 제목이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이대별로 없는 것, 있는 것 이렇게 재치 있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설교 노트에는 없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0대에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배우자, 남편, 아내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자, 그럼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있는 거 제가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포음이 있다.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자,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자기 나이대에 없는 것,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면 어떤 분은 공감이 좀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건 나하고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나이대에 살아도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좀 슬픈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마냥 슬프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도 많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따에 여러분 90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100대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핵심은 천국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슬픈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조금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인생에 좀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도 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지만 불편하고, 젊을 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뭔가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참고 견디어 나가면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죠?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를 섬기고 나가면 뒤가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 본문입니다. 42절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 나발, 그의 부인 아비가일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인생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인생이 갈라집니다. 나발의 인생하고 다윗과 아비가일의 인생이 이게 갈라집니다.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왜 이렇게 달라지는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가라는 거죠. 무슨 차이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지금 당장은 별로 차이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길게 생각하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장 24장에 가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24장입니다. 오늘 25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장사합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로 다시 도망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 밑에는 용사 600명이 있습니다. 저 본문에 소년이라는 표현은, 이 소년은 어린 소년이 아닙니다. 20세 이상의 용사를 의미합니다. 다윗 밑에는 600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 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또한 거느린 다른 식솔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거느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이 먹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다윗이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 다윗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란 광야에서 어떤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사 10명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냐면 마온에 사는 사람입니다. 나발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심히 부하여, 심히 부하다, 아주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뭘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 당시 기준에서 이것은 상당한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나발은 이 양들의 털을 깎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농부들이 추수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잔치를 베풀 때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양털 깎을 때 그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용사를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얻기 위해서 용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3절에 보시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이게 어떤 표현일까요? 25장 전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발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부인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3절 보십시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나발은 미련한 사람인데 부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부부를 볼 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나발하고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은 용사 10명을 보내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 10명이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용사들이 가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인사합니다. 이 평강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어떻게 합니까? 너 개인에게, 너 집에, 그리고 소유물에도 평강을 원한다. 이건 굉장히 정중하게 상대를 정말로 높이는 인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용사들을 보내어서 음식 좀 주시옵소서 라고 막무가내로 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이 정도로 인사하고 음식 좀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용사들을 보내어서 용사들로 하여금 나발에게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멜에서 나발의 목자들이 양들을 먹이고 있었고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그 갈멜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원으로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보호해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용사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꼭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당신의 목자들 그리고 양떼들을 보호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신의 목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으면 내가 한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이 내 소년 용사들입니다. 내가 보낸 용사들이 너로 인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잔칫날입니다. 양털 깎는 잔칫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다윗의 용사들을 나발의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당신의 종, 그리고 자신을 나발의 아들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나발을 지극히 높이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음식 좀 주십시오 라고 그냥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이 나발을 굉장히 이렇게 높여주면서 음식을 요청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이런 반응을 해야 되겠죠. 나는 몰랐습니다. 내 목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지 내가 몰랐네요. 우리 좀 잔치를 베풀었으니 마음껏 가지고 가십시오. 필요한 거 더 이야기하십시오.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거꾸로 합니다.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거요, 나 다윗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모르느냐? 아니요,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 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서 지금 도망다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치고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요,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모른다? 거짓말입니다. 죽이시러 사는 이야기입니다.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의 가문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이 가관입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윗과 그 용사들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도망쳐서 사울을 배반한 종으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조롱과 모욕의 표현입니다. 이런 모욕을 주고 나발은 못 준다라고 꽝 박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냥 돌려보내면 그래도 덜할 것, 온갖 모욕을 다 주고 그리고 쫓아보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나? 참 어리석다. 여러분, 나발은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나발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발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양털 깎을 때,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나발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 보물, 자기 재산, 이것만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줄을 제가 쳐놨습니다.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걸 거꾸로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발은 하나님의 율법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은혜 사람입니다. 입에 은혜가 출출출 넘칩니다. 뭔가 콸콸콸 쏟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창조주. 그리고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 덕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결국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은혜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먹히고 있습니다. 은혜 자리에 뭘 자꾸 집어넣는가 하니 우연을 집어넣습니다. 우연. 다 우연이야. 내가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내가 좀 이 직장 다니는 것도 우연이고, 전부 우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대화가요, 우연이라는 표현이 없을 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의 어떤 언어는 전부 운이 그냥 막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진화론 덕분입니다. 진화론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이 우연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믿음입니다. 제가 어떤 강의를 보니까 진화론이 왜 믿음인가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이 대진화의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진화라는 것은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는 것이, 어류가 양서류 되는 사이에 이 증거물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 진화론자는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의 기원에 관해서 진화론자들은 말을 못합니다. 생명이 어떻게 있는지 이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세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들도 모릅니다. 정직한 진화론자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긴 세월 동안에 그냥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우주의 기원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건 진화론자 말 못합니다. 옛날에 무신론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영원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빅뱅을 이야기합니다. 빅뱅은 대폭발입니다. 어느 때 대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대폭발이 그러면 어떻게 일어났는가는 설명 못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생겼는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하나님을 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화론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진화론 배워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육자들 그런 질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들어가면요, 우연히 들어가면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은혜를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존재하느냐? 나발이 삽니다. 나발이 사는 가정이 됩니다. 나발이 사는 교회가 됩니다. 나발이 사는 지역이 됩니다. 은혜가 빠져버린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은혜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와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해줍니다. 나발이 어떻게 모욕했는가를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다윗이 노를 바랍니다. 그리고 600명 중에서 400명을 칼을 차라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칼을 찹니까? 가서 남자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나발은 큰일 났습니다. 근데 나발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발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 하인이 누구에게 따라 쫓아갑니까? 나발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 부인에게 달려갑니다. 아비가일에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주인이 어떻게 다윗을 모욕했는지를 고스란히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이 어떻게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했는지도 이야기 다 해줍니다. 그리고는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아니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대책을 세웁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음식을 많이 준비합니다. 급히 준비해서 다윗의 모든 사람을 다 먹일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해서 다윗에게로 향합니다. 아비가일은 그 선물을 앞에 하고 자기는 뒤로 따라가다가 다윗과 용사들을 만납니다. 자,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다윗을 보자 납작 엎드립니다. 24절 보십시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아주 상대를 높이는 표현입니다.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다윗에게 행한 일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이 행위를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었소서. 아비가일은 내가 감히 아랠 말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아비가일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옳은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구절절이 옳은 말을 합니다. 26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나. 자, 지금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의 손으로 피 흘리는 것, 나발의 집에 남자들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막았습니다. 지금 다윗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자, 무슨 말 하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28절 중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격에 맞지 않게 그 불량한 나발과 싸우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편이 중요한 편입니다.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삶을 볼 때에 오점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 일을 행하게 되면 당신의 삶에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오점을 남기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듣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자, 이 표현이 바로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로 보내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칭찬합니다.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셨고 그리고 너가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를 칭찬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내게로 보내셨구나.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돌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뭐 하고 있습니까? 술에 취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밤에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아침에 술에서 깼을 때 아내가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발은 사람이 얼어붙어 버립니다.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37절 보시죠.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뛰었더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을 치러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모욕을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일상의 결정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1892년에 뮤어라는 32살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옵니다. 이 뮤어라는 어떤 선교사가 교회를 하나 세웁니다. 곤당골 교회입니다. 지금 소공동 자리에가 이제 곤당골이었다고 합니다. 곤당골 교회를 이분이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열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 중에 백정의 아들 봉출이라는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백정이 무엇이며? 백정은 도살럽 하는 사람이 백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백정이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그 백정의 아들이 예수학당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봉출이 아버지 백정 박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무어 선교사가 고종 황제 주치의였던 선교사 에비슨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그 백정 박 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정 박 씨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열심히 전도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정 박 씨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전에 이름도 없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백정들이 이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는 양반들이 있었는데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백정과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 저 백정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무어 선교사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해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은 두 번째 청을 합니다. 좋다, 그러면 자리를 구별해 달라. 양반 자리, 백정 자리 따로 구별해 달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는 이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버렸습니다. 양반들 수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나가버리니까 교회가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이 박성춘 이 백정은요, 더 열심히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정들이 더 많이 교회로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양반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왔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불순종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정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동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합동 측의 꽤 유명한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를 선출하는데 백정 박성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왕손이 있었는데 왕손 이재영 씨라고 있었는데 이 왕손도 장로가 된 것입니다. 장로에 백정도 있고 왕손도 같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그 후에 교회가 조선 정부에 탄원서를 넣었다고 합니다. 백정 해방을 좀 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정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요,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우리는 잘 생각 못하죠. 백정이 그렇게 중요할 생각이지만 역사책에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백정 해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다 좋아집니다. 나라가 좋아지고 사회가 좋아지고 가정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안 삽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곤당골 교회 양반들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양반들처럼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 때도 있습니다. 즉, 내 육신의 욕망이나 어떤 육신의 그런 감정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쭉 살게 되면 불행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불행의 길로 갑니다.
돌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살기 위해서. 좀 약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50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했으면 하나님이 찢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아무도 못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아오실 때 혹시 내가 어떤 인간의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내 세상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따라서 혹시 살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뭐 늘 그렇진 않지만 혹시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곤당골 교회 양반들도 그랬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길로 쭉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고 있으면 돌아서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열고 말씀을 듣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왜냐?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긴 여정입니다. 길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든 것을 견뎌내셔야 됩니다. 내일 힘든 것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끝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여정입니다. 참고 또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그 끝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자꾸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이키셔서 생명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